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선 수성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균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고향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 어린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진정 어린 관심.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되어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고생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니가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는요, 비록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뭐보다 먹고 살 만한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교회의 문제, 이웃의 아픔, 사회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둘째, 진심 어린 기도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구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깊은 영적 부담감에 따른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엇보다도 인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에 기대어서 기도를 드리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죠?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기도의 원리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죄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느헤미야는요, 죄를 먼저 고백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짓지 않은 죄까지도, 나라의 민족의 죄까지도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과연 외면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아요.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진심 어린 그 기도를 올려드렸던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거죠. 부디 우리도요,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 붙들고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11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미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을 구하려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실천할 준비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실천을 또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행동할 준비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웃과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진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진심 어린 기도,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과 부정의, 불의,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이웃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죄악을 제 것으로 여겨 진심으로 통회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